말씀은 인내의 복인데, 이 인내라는 말을 써서 참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 그 말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학자들이 찾아냈을 때 이건 주님의 형제다. 주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형제가 넷이 있었습니다. 남자 형제가. 그 바로 아래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래 동생이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동생이 이제 야고보와 함께 있습니다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가지고 요셉의 전처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근거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형태 그때에서도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헤게시푸스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별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나 생축의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러죠. 머리를 삭도도 대지 않고 기름도 붓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았대요. 혼자서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경배했고, 그래서 그 다리가 낙타의 다리처럼 됐다.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처럼 되는 그런 돌, 주석이 됐어. 그 유대파 기독교 교회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개종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도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를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믿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주인인 걸 몰랐어요. 안 믿어진 거죠. 그리고 같이 낳았고 자기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제자들의 그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생전에는 주를 믿지 않았지만 주를 믿게 된 다음에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이제 분명히 형제로서 믿지 않았던 그때를 회상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전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형제라고 쓸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야고보는 굉장히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재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간에도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도 아주 열정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한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도 그 생활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율법을 엄수하는 데 힘을 썼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주석이 돼서 정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교회 주석을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바울이 회심 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는 이미 아주 정의한 위치에 있었어요. 벌써 그 교회에서. 그거 봤을 때 거기에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바울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년 후에 또 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봤을 때 새 주초석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바울과 협의해서 이방 전도를
인정했던 것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가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가 사람을 보면서 책망을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정도로 야고보가 유력한 사람이죠. 또 수년 후에 바울이 최후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야고보는 저들 사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제2차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의 4절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의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의장할 수 없잖아요. 아주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그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그러면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구약적인 것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 세운 공적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 있는 유대인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물을 지켜라 갔다는 소문이 유대인에게 퍼졌을 때 그 소원한 네 사람을 데려와서 결례를 행합니다. 그 풍설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알리고 바울에게 충고를 했다는 얘기도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어요. 역할을 많이 했죠. 야고보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야고보의 탄생지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지위에 대해서 명확히 단정을 내릴 수는 없는데 2세기 후반에 쓰여진 클레멘트의 어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클레멘트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다. 그때는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된 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신빙성이 희박한 얘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감독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교회들이 어떤 소식을 들으면 그때는 지금처럼 발달된 세계가 아니잖아요. 정보를 얻으려면 몇 달을 걸려서 가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설이 되고 있고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 보낸 서신에도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로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의 이름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감독직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아주 명확한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율법의 기독교의 대표자로서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에 율법화에 힘쓴 것처럼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이방 전도에 시인하고 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유대자였다는 문제는 바울이 주전 53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교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요? 바울처럼 자유를 가진 사람이 절대 안 맞죠. 안 갑니다. 그럼 야고보는 무슨 위치에 있을까? 아마 거기에서 오늘날 목사나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D 62년에 안나스의 아들 아나누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총독 회수스랑의 사망이 돼가지고 그의 후계자가 알비누스가 부임하는 그 사이를 호기를 포착해가지고 야고보를 사형에 처벌했습니다. 뭐 왜 그러냐? 율법의 파괴자다. 그래서 죽였어요. 공의에 고소하고 끝내 돌로 쳐 때려 죽였다. 이게 고대사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아나누스가 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감이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 총독 알비누스에게 기소되고 3개월 정도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말았다. 이제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주전 45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근데 야고보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삶을 살아서 그 결과가 나오는 생활이 곧 믿음으로 행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도록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나는 그냥 믿고만 있겠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줌으로써 뭔 일을 벌.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런 참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참된 신앙을 필요는 참으라는 말씀 많이 쓰세요. 인내하라. 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라.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은요, 믿는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믿는 자체가. 그건 뭘 믿느냐, 뭘 정확히 알고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용. 그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한 승리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안 된다면 여기는 여러분이 가진 말씀이 부정확하든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란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을 인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 채워지는 것. 계속 새로운 걸 주시죠. 새로운 말씀을 주시죠. 새 은혜를 입혀주시죠. 계속 하나님께 세워주는 거예요. 그 시간, 그렇게 되어가는 시간들을 기다림이란 말로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인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인내하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일까지 준비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믿었는데 지금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장래의 문제까지 해결됐나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나라. 나는 지금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어. 이게 죽음이 문제는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죽음을 죽었냐? 비참해 죽었네? 저 사람 죽음에 복이 없어.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교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순교자 산이 제일 커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그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느냐? 장래까지 하나님 나를 받고 있느냐?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신앙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말씀을 받는 대상이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인사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그 편지 대상이에요.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구냐? 그때는 스데반에 의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맞나? 성경에 다른 얘기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을 썼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신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2절에 보면 회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당은 무슨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예요. 성경에 교회란 말을 썼거나 성도라는 말을 썼거나 그러면 되는데 왜 회당이라고 썼어요? 정말 이상하죠. 이건 유대인들을 향해 썼다는 것이 확실해요. 회당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야고보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주님의 강림날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인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형제들아 했습니다. 이거 뭔 말씀이세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왜 이 사람한테 참으라고 했냐? 주께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했냐? 이 말씀을 여러분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 이유도 모르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아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는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자취하고 방종하며 살고 아래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너희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고는 그들이 가진 재물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게 뭐냐? 재물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썩었다고 합니다. 언제 썩었느냐? 지금 썩어 있다는 거죠. 현재 썩었다. 금과 은도 녹슬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은 것들.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불같이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불이 살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을 타는 거죠. 살을 태우는 거죠. 이것은 재물이 사람에 주는 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말세가 됐다고요? 언제부터?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죄와 사탄을 쳐서 승리하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게 왜 전도를 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전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 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죠. 완전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탄과 싸움이 이미 끝났어요. 끝이 왔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이미 말세가 왔어요. 말세가. 그런데 여기 또 말세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심판의 주가 아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게 되어서도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불같이 살을 먹게 될 날 올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같이 살을 먹게 되는 것,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 부자들이 추수한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아서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여호와에게 들렸다.
땅에 재물을 쌓는 부한자들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차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은 아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부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은 언제나 그걸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마다 가리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문별하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추수한 품삯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듣게 된다면 그 자신의 생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살아온 삶에 인해서 그들은 죄를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랬을 때 살육의 날, 그건 죽음의 날이죠. 심판의 날을 맙니다. 그 심판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 생활을 한 것을 체크할 것입니다. 그 사치하고 방종해서 살아온 것은 유욕을 위해서 호사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유욕이 뭐냐? 유욕이 뭐냐? 성경 이대가 언어를 참 유욕이라 나오는데 유욕이 뭐냐면은 인간이 쾌락을 구하는 욕망입니다.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의 즐거움, 현재의 즐거움, 미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주로 성욕, 색욕, 육정 이런 말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해서 자신의 몸에 쾌락을 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며 세상 것으로 마음을 살찌게 하며 살아갔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심판의 날, 살육의 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그 너희는 의인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답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이 일방적으로 품삯을 주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법정으로 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자들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법관들은 이미 부자들에게 매수를 당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게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자들의 잘못을 경고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 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울고 통곡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심판의 날. 그것이 쭉 이어지면 주의 강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명령합니다. 이건 경고를 넘어서서 심판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고 통곡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 세상 같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냐?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고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강림이란 말을 우리말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불이 인간의 세계에 내려옴. 신불은 뭐래요? 신령과 부처래요. 신불. 이것은 불교나 무속의 언어잖아요. 성경에는 강림은 뭐라고 하느냐? 파루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드렸던 그 칼럼에 재림이 나와 있죠. 그 재림에 파루시아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훨씬 이해를 잘 할 것이고요. 파루시아는 출현이나 오심이나 강림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 현대 용어로서는 재림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파루시아는 왕이나 황제나 치리자가 도착하는 거예요. 통치자. 이런 통치자들이죠? 이 통치자들이 도착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군대가 도착했을 때 쓰는 단어 파루시아. 맞다. 이에 상하는 라틴어는 아드벤투스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드벤처. 고린도와 파트라스와 같은 그런 도시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던 당시에 네로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그 기념주화가 있습니다. 그 기념주화에 뭐라고 썼느냐? 황제잖아요? 그것도 황제가 왔을 때 동전을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에 아드벤투스, 아구투스, 코린티, 고린도를 코린티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라틴어니까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써놨어요. 아드벤투스, 아우구스티 그렇게 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것은 이 말이 나중에는 신이 왔다, 신이 내려왔다 이런 말로 이해하게 됐어요. 파르시아가. 이 신비적 종교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파르시아에 대해서 신비적 종교 이제 믿었던 그리스 종교나 로마 종교나 그 외의 종교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종교들 속에 서로 있는 그 속에 헬라의 신비 종교가 들어있는데 그건 나의 파르시아는 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강림이란 우리말로 지금대로 재림한다. 다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이 땅으로. 그 후에는 예수님께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5장 7절 8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날이 실제로 임할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이. 계속 안 오시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너희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5절, 7절, 8절에 그 말씀 인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참는 게 뭘 어떻게 참는 거냐? 이것은 길다라는 의미의 마크로스와 분노하다, 성냄이라는 의미의 디모스가 합쳐져서 마크로, 디메, 사테입니다. 자, 잘 보세요. 분냄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냄을 어떻게 조정하라는 거예요. 분냄을 조정하는 것을 지금 길이 참으란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 세상에 분낼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재를 받고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되면 거기에 도전하고도 싶죠. 싸우고 싶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거나 성급한 보복을 삼가하고 고통을 참고 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다가오는 박해도 참아야 되고 어려움도 참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이 예수 믿는 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인내를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우리의 생활을 붙드십니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말씀을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왜 인내라고 하시는가를 예를 들어서 농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른 비는 early rain이라고 합니다. 흐로미모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일찍 오는 비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원력으로는 10월 말입니다. 11월에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이제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른비라고 쓴 여기 프로이모스와 똑같습니다. 히에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동일한 말이죠. 이른 비 합쳐가지고 팔레스티나에는 밭의 경작을 위해서 파종을 가능케 하는 비가 가장 중요한 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가 없으면 뭘 못해요?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 않는데 거두는 게 필요합니까? 없죠. 심어야 거두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런 비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었습니다. 늦은 비는 뭐예요? 레트로레인이라고 해서 후우라고 합니다. 뒤에 내리는 비. 이건 봄비입니다. 3월과 4월 중에 내리는 거예요.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비로 여겼습니다. 이건 목초에도 절대 필요한 비였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는 히브리문서 말코슈라는 단어를 봄비로 번역해 놨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비예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농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되지 내가 비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하도록 축복을 주는 축복의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있었을 때 그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너희들도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8절이 연결이 되죠? 8절이 연결이 됩니다. 기다리는 게 뭐냐? 이 람바노의 라세가 쓰여져서 이건 뭐냐면 가정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이건 언제냐? 기다리는 것은 한 번은 반드시 오시니까 그 분명히 오실 테니까 그분을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기다리는 기간 그 동안 있잖아요. 그 사이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의 기간이 있었을 때만이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한 번에 먼저 딱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냥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죠? 그럼 한번 뻥 치고 싶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방청하다 하면 하나님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재미로 하는데요. 분명히 바라고 할 거래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속은 안 그럴 거래요. 재미로 한다 그러고 속은 여기 뻥 터져라 한번. 나도 한번 터뜨리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 대부분 다 망했어요. 대부분이. 갑자기 돈이 오니까요. 흥청망청 써고 친구들 놀다가요. 다 망했어요. 다 말아먹더라고요. 뺏기기도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면 이례적이에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말할 때 과거 능동대를 가정보험대를 쓰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며 같이 보시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시죠. 굳건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스테리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지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참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걸? 주의 강림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사라지게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 잊어버렸어. 지지하는 거 없어지죠? 이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의 오심이 더 기다려지니까 아니면 세상 일이 더 바쁩니까? 어떤 걸 더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주님 저도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녀로서 기름 준비해서 하나님을 갈수록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합니까? 지지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굳건한 것을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굳건하라는 지지하라는 거예요. 받침대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지지해서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굳건하게 세우는 그것이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접근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앵기조라는 말씀을 써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웠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겠죠. 예수님 이제 야고보가 썼던 그 서신을 받은 사람들도 또 뭐 천년대 사람들도 그 생각하고 살았겠죠.
아직도 우리는 아직 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보죠. 2000년 됐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1900년은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언제 또 오시겠어?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해놨는데, 이미 약속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걸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것들이 막 보여요, 현상들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 다 보이고, 생태계 파괴되는 것도 보이고, 기후가 어떻게 변해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것도 보이고, 좀 있으면 환란이 올 것인데, 바닷물이 우리를 기절케 만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우리가 기절할 때가 올 거예요. 틀림없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민감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만나시죠.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만나지 않은 사람은 도덕같이 오고요. 만난 사람은 빛의 아들처럼 올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도적처럼 옵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다 대비하겠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걸 마음에서 늘 지지하고 우리 생활을 주님을 만나는 생활로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내의 복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말씀하시죠. 9절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먼저 형제를 향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원망하는 것이 심판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원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카타란 단어가 빠졌어요. 이 속격으로 사용하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대적하여, 무엇을 대항하여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에 빠졌어요. 여기를 집어넣고 보세요. 서로 대적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서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린 다 아군이잖아요.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줘라 너희들이.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군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누구를 좋게 만들려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누가 좋아해요?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뭐 누구를 비방하고 이런다면 아니 우리 교인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믿는 사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시면 돼요. 눈물 흘려주세요. 그게 할 일이에요. 서로 막 대적해서 원망을 싸우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뭘 만들어 가신지 아십니까? 여기는 원망하다는 말에 불평하다는 거와 원망하다 두 가지 다 들어있는데 그게 뭘 만들어 가느냐? 공동체를 파괴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공동체를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파괴자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출애굽하면서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모세를 항상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그죠?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은혜를 다 까먹으면 불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거기 나오게 고역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그런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현실의 삶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그렇죠? 은혜를 까먹은 자들이 불신하고 원망해서 결국은 40년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2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멸망한 거예요.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아론하고. 그렇죠? 인도자를 대적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군사. 우리가 군사로서 막이어 싸워야 됩니다.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씨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조금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주가 가까이 오 계십니다. 와 계신데 눈앞에 볼 수 있도록. 원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지시면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진리의 말씀, 계시의 믿음에서 왔어요. 심판을 멸합니다. 심판은 여기서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요, 자녀들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은 참 끌어안으시고 전부 의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를 안 판단하세요. 판단받으면 어떻게 돼요? 판단받으면 재판 갖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단받으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판단받았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판단해서 어쩌겠다. 이것은 별거 아니야. 내가 그 말 들어도 난 죽지도 않아. 하나님 판단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판단 안 하는 것은. 죄악이 없는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있는 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 되게 하시기 그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판단은 받은 사람은 불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심판주, 여기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며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에 변함없이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죠. 재판장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심판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너희들은 심판받지 않도록 서로 대적해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세에 해야 될 일을 밝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 고성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주가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심판을 받을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돼. 심판받을 자처럼 생활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십시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 문 밖에 서 계신 진짜 재판장이 계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이 없죠. 자, 10절에서는 오래 참의 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자, 이건 뭔 말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직무를 맡았던 선지자들의 고난을 예로 들었죠. 그 인내를 권면해 줍니다. 근데 뭐냐면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름이란 말은.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그 선지자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권세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겠어요?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 주께 주신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언들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특별한 박해를 받았어요. 왜? 진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면 안 믿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너희가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해서 말하면 너는 믿을 거다. 내가 말하면 안 믿고. 왜? 진짜이기 때문에. 참이 아닌 존재는 여러분 다 통해요. 본질이 같으니까.
참과는 본질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회개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때가 작은 하늘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안 믿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막 5,000명 모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 그 가운데서도 인내로 살아온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인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을 전하면서 참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 받으면서 인내를 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가서 찾아오셔서 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같이 했을 거예요. 그 본을 삼으라. 본보기예요. 본보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하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를 믿고 10%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0.1% 정도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진짜를 안 믿는다는 거죠. 1000명이면 1명.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인들은 어떻게 다 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이 영혼들을. 교회로 들어오긴 했는데 못 들어오게 하면 그게 심판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회자 때문에 복음을 바로 못 전해서 목회자가 지옥 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목회자는 목을 쳐서 보낸답니다. 지옥에 갈 때도. 그냥 안 보내고. 네가 말씀을 받아 시켰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 얼마나 큰 심판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 보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은요 또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인내하는 자는 우리를 복되다 일컬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에 대해서 중에 한 사람인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을 우리에게 복되다 하는 말씀.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걸 읽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보편적인 언어로 썼습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일반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너희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란 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신다. 신뢰로 욥을 들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 인내에 해당되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내와 다릅니다. 여기 인내는 오래 참여라 썼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인내는 히포모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마크로디미아입니다. 마크로디미아는 보복하지 않는 자의 자제의 인내입니다. 박해를 받아가지고 정말 굉장히 아파. 굉장히 마음도 상했고 상처도 받았어. 보복하지 않고 그걸 참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휘포모네는 뭐냐? 환경 가운데서 변치 않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는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고 반대로 믿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하고 그거 의지하면서 세상 의지하면서 그걸로 화풀이하고.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서 드라마상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 이제 담배는 안 피잖아요. 옛날엔 담배도 피웠잖아요. 화만 나면 다 방법이 어디로 가요? 세상 사람이 취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TV는 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 술, 담배로 해서 하잖아요. 술 취하면 뭐 나을 것처럼. 깨고 나면 현실이죠? 더 고통스러워요. 그때를 잃어버리려고 술, 담배 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만 잃어버리려고.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늘 그대로 있고 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떨어지고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서 믿음이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인내해서 승리했느냐? 그걸 보시면 알겠죠. 욥은 순식간에 당한 고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욥기 1장, 2장, 3장만, 1장만 읽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을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뭐 집안이 갑자기 망하잖아요. 집도 그냥 무너지고 자녀도 다 죽습니다. 그 많은 그런 가축들도 싹 모조리 뺏기고 죽습니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밖에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냐? 자, 자기 친구들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친구가 위로해 주려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방문했을 때 욥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1, 2장에 얘기했던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난 날이 망하였더라면, 사내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그날도 그랬더라면,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록하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이. 이어서 세 친구와 논쟁을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가 분명히 그래서 이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하죠. 욥은 아니야. 나는 의인인데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거야. 계속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죠. 욥기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죠. 왜? 다 논쟁이에요. 논쟁. 3장 이후로는 다 논쟁.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칭찬한 주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았거든. 너희가 말할 줄이라. 그러면서 계속 피조물을 창조하실 그때, 창조자가 하시는 그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활동 원리, 운행하는 원리, 그리고 피조물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그런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2장에 보면 욥은 회개를 시작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을 이치는 가린 자가 누구니라니까. 38장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가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말이 옳은 것입니까? 다 틀렸다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듣기만 하였는데,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를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요? 지금까지 논쟁했던 거, 자기만 주장했던 거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게 인내였습니다. 욥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곤경에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욥의 말년에 처음부터 더 복을 주셨고 그 아들들을 7을 주셨고 딸 3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딸들이 아름답다. 그 지역에 가장 아리답다고 나옵니다. 아리답은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딸들을 얻은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딸들의 이름만 나와요. 하나님의 딸들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축복, 물질적 축복 다 갚아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욥의 결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 있는 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동정심이 많는 분. 매우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은 분이다. 주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이 오는데 그게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뭐예요? 뭐가 복이에요?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이죠.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문 앞에 지금 두들리고 계십니다. 곧 눈을 열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는 뭐 짧게 얘기하죠. 우리 눈으로는 뭐 몇십 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생전에 주를 만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복음을 제시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것에 대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는 눈물도 없는 세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재앙은 받지 않죠. 이 땅에. 점점 심해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가면 30년 지나가면 지구는 거의 사람들이 못 살 정도 될 거예요. 될 것입니다. 바꿔줄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죠.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참음과 기다림은 무엇 때문에 참느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맞이함을 갖기 위한 방식이 기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 기간이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부가 복을 받습니다. 결실에서 축복을 받은 거죠. 욥이 그 고통의 기간 동안에 인내해서 결국은 그 처음보다 더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예요. 축복들은 다 주셨어요. 영적인 위로가 완전히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살아온 삶을 우리한테 증거해주고 있는데 우리 삶이 이걸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역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자를 지키게 되죠. 여러분도 말씀을 들은 대로 살으셔서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삶으로 이루셔야 돼요.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돌아보시고 그 회개하는 자까지 이끄셔서 그를 가장 자비하고 동정심 많은 정말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그 복을 보여주는 것도 복이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고요. 기다리는 자체도 복이에요. 지금 복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잘 시작했는데 끝에 안 좋아가지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 참
정말 믿음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영혼 떠나고 육체만 와서 마음도 없이 믿는 마음도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면 안 되잖아요. 멸망인데 그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종해서 살아. 여러분 삶을 추스리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생활을 하는데 계속 주님 모습을 지지하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